하신 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이라. 선지자의 이스라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외치는 자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기독교인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느니라. 요한은 나타틀을 오르고 너희를 가꾸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시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빠진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월 2일부터 우리 임채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무 담당 집사님으로 이렇게 일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우리 조인숙 집사님이 드디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나와가지고 회사 이름 뭐냐면 세케이나 마트리알스, 그래서 보도블록을 만드는 같은 기술인데 이거 백은국 집사님이 특허를 따내가지고 부산시청에서 그 특허권을 팔으라고 몇 천만 원 주겠다고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특허권을 팔지 않고, 그리고 요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들 선정하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말이죠 1억인가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되는데 앞으로 일이 더 잘 되면 또 정부에서 몇 억을 또 지원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차리는 목적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그리고 특히 국제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말이지 그 일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출발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일꾼들한테 신발을 하나씩 너무 편해서 말이죠 나눠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번 1차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신발 신고 일하시는 이 선교회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이 집 저 집 방문하신 우리 목양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빠진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병회장로님들도 또 드려야지 되겠다. 그리고 시무장로님들은 한 두세 분 빠졌었는데 이분들도 드려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향기교회도 자기들 그 AT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그리고 신발을 이제 이렇게 편한 신발을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전부 자기들 국제학교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그 교인이 배려를 했다고 하니 하여튼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강주 목사님은 부담 없이 이렇게 국제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여하 같은 국제학교로서 당당하게 운영을 하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양육시켜 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좌천의 국제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는 제1교회 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 토지 이전 문제도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것 같는데 건축이 곧 시작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교회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큰 덩어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설교사무소에 넘겨가지고 연구 중에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제교회를 하고, 그리고 또 샬롬 복지법인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옆에 새로 난 길 그 옆에다가 상가 건물을 한 200~300평짜리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가 복합 건물은 1층, 2층은 이제 세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우리 광안리 교회 지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3층, 4층, 5층 지어 가지고 3층쯤에는 교육관 쓰고 4층에는 이제 거기다가 국제교회를 들어가고, 5층이나 또 어느 층 하나는 선택을 해가지고 샬롬 복지법인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종합적인 이와 같은 전문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업들이지요 막히고 닫혀서 부도나고 쓰러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 더 좋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나라가 망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움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사가 잘 떼어져서 주여 몇십 명씩 더욱더 증언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잘 진행되어진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주여 며칠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또 시험을 보는 이와 같은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이번 자격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여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자격증 가지고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야 할 곳이 너무나도 여러 군데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우리 교인들이 다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함나니 전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주시었사오니 3월 첫째 주일 우리가 주여 잠에서 깨어나는 같은 스프링처럼 일어나는 같은 튀어오르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손에 손을 잡고서 앞으로 전진하는 같은 그 마칭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같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십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약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능히 갈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잡고 나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두운 앞속 행시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이유도 없이 겹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이제는 물론 이사 가셨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말이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자꾸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며칠 안 돼서 중환자실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더니 말이죠, 오늘 아침에 지금 막내딸 집에 가서 있는데 그 막내딸한테서 우리 시한성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권사님 우리 엄마가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를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시긴 했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아직도 이제 더 사세하지 됐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그 막내딸이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막내딸이 전화가 왔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상할 수 없는 여하 같은 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하 같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끝이 나는가 하면서 막막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마침내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되어지고 어둠이 지나가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새봄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을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말이죠, 스프링이라 그래요. 움츠려 있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떨치고 튀어오른다. 스프링처럼 말이죠, 튀어오른다. 그래서 잠자던 이와 같은 만물들이 말이죠, 다 봄이 되면은 자리를 털고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벌써 시냇가에 저 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싹을 틔우면서 매화꽃은 벌써 활짝 피게 되어졌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계절이 이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떨쳐버리고 스프링 튀어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2021년 또 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치합니다. 마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말이지 행군을 나가는 것, 그래서 행진하는 것, 발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씩씩하게 행진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가 발에 발을 맞춰가지고 씩씩하게, 할렐루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가를 용감하게 부르면서 말이죠, 전진할 수 있는 여하튼 그 새로운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하튼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말이죠, 헤쳐나갈 수가 없어, 일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여하튼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신약성서는 말이죠, 사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4권 있어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말이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살펴보면 말이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 661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말이죠,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3분의 2 정도는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이와 같은 구절들이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인용한 이와 같은 그 원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짧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어두운 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희망에 찬 복음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암송 선구를 말이죠, 짧긴 하지만 1절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몰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을 가리킨다, 타이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정경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죠. 타이틀이에요. 내가 무엇 하는가 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내 이름은 정경철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다.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하는 여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여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뭘로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뭐를 삼고요? 왕을 삼고, 또 사무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만이 그들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름은 예수님으로서,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분은 말이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시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사명을 다 완수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식, 망한 자가 다시 새로워지는 소식. 할렐루야. 세상을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같은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말이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시작이라 그러시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60년 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400년 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0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시고 난 다음 말이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게 될 터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뱀은 말이죠, 잠깐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죽게 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영원히 죽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사망을 향하여서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같은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말이죠,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구약 성경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되어진 여하튼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저 광야에서 약대 터럭과 그리고 또 가죽띠를 띠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 야성으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말이죠 살면서 외치게 되어지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수군거리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이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대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사일 뿐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질 것이다. 하여튼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악독한 헤롯 왕에 의해서 말이죠, 목 잘림을 받아서 참수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그죠? 뭘 믿든지 말이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런 그 교리를 말이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여하튼 그 목사님들 중에 말이죠, 또 신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말이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런 말을 말이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실을 말이죠 발견하게 되고 또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말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복음서인데,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은 AD 64년경, 왜 베드로가 AD 64년에 로마의 그 언덕에서 말이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1층집 단층집에 살았는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은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락이 말이죠 큰 다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머니도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교회가 자주 모였기 때문에 말이지, 거기에 이제 마가도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컸던 이와 같은 그 소위 말해서 금수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말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마가는 또 말이죠 아주 훌륭한 외삼촌을 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분쟁이 있는 곳마다 이분이 개입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도 날이 섰던 이와 같은 사람들도 부드러워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나중에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위협이 말이지 극심한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바나바는 사울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화목하게 하려고 시도한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고향 구레네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해야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말이지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분이었다. 그리고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갈 때도 말이지 그게 주동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린 마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데리고 가기로, 평소에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말이죠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가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더 넓은 대륙, 아시아 대륙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위협이 얼마나 세든지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어려움 모르고 컸던 이 마가 요한이가 아무래도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뺑소니를 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중에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선교팀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에는 말이죠, 바울은 아주 목표지향적인 여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1차 선교행 때 우리 선교팀에 그렇게 손해를 끼쳤던 이 젊은이를 또 데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이지, 아니 젊은 사람이 한 번 실수했으면 그래도 봐줘야지 말이지, 이번 데려가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가 요한이 문제 때문에 저 바나바 목사님하고 또 바울 목사님하고 말이죠, 심히 다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도팀 마침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난 다음 말이죠, 저 우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서 마침내 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여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 하는 여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는 말이죠,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체에 말이죠, 초대교회 때 상당한 손해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은 말이죠, 도중에 실패했던 사람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붙잡으면은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세계의 그 새로운 일들 이런데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당신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문제에다가 무슨 문제를 썼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일을 한번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이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잘 써내면 말이죠,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그 빌 게이츠 회사에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아주 유명한 큰 그룹의 회장님들이 운전수를 채용을 할 때에, 운전수는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말이죠,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운전수를 채용할 때 말이죠, 경력을 쭉 보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말이죠, 큰 사고, 그래서 큰 사고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살아남은 여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 경험한 사람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운전을 해도 조심조심합니다. 그때 그 받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도 그래서 큰 사고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비 오는 날 차가 조금만 달리면 말이죠, 택시를 타고 난 다음에도 아저씨 좀 천천히 가세요. 왜냐하면 그때에 굴르면서 말이죠,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굴러서 38m나 날았던 여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가면 말이지,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운전수는 뭣도 모르고 말이지, 아저씨 되게 겁이 많네요. 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빗길에
빨리 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알기 때문에 말이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말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대그룹의 회장들은 이렇게 실수해본 사람, 그리고 큰 사고를 겪었던 사람을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여튼 운전수로 채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은 젊은 날에 이렇게 실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게 되어져서 마침내 점점 좋은 사람 되어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저 디모데 후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마가 요한이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느라고 고백한 여하튼 그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무튼 마가 요한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말이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그 책임자 백부장이 말이지, 가까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말이죠, 한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같은 일들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말이죠,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냐고, 귀신도 말이지,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사이 신학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귀신만 또 못한 인간들이요,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잘 아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 목적을 말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잘 아신 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같은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이죠, 14절과 15절,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로 보면 말이죠, 우리 상황이 개인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얼마나 불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 직장을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 말이죠, 밤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때가 찼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말이죠, 이러한 때에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잡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말이지 내게 있는 것, 내 자신을 붙잡고 말이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같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울어도 못하고 발버둥을 쳐도 못하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여 같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운대 순복음교회 가득한 문제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여튼 유일한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불가능한 가운데서 마치 죽어 나으리나 되어져서 썩어 냄새난 나사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수위를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대한민국에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서 그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말이죠, 다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어둡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23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 해결하고 밝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